오늘은 여러분과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인물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또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열왕기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왕들의 역사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이제 왕들의 역사. 그래서 왕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걸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 주관하는 걸로. 근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그러니까 다윗의 많은 아들 중에 솔로몬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솔로몬의 아들 그 많은 1000명이 아기를 낳았으면 몇 명일까요? 자식이 너무 많아서 아예 이름도 쓰지 않고 숫자도 뭐 셀 수 없으니까 안 썼고, 르호보암 이름 유일하게 하나만 딱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 중에서. 그러니까 뭐 다 거의 그 하나님에게는 별 가치가 없는 아들들 취급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또 여로보암 역시 솔로몬이 벌 받아야 되는데 그 다윗을 생각해서 네 아버지를 봐가지고 내가 네 아들 때하고 너 당대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너 그런 식으로 계속하다가 나라 쪼개진다.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하셨거든요. 이제 그 여로보암도 하나의 이제 하나님의 대안이죠. 네,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죠. 기뻐서가 아니라.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데 하나님이 뭐가 기쁘시겠어요. 처음에부터 원하시는 게 있는데. 네, 대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어떤 사건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기대는 뭐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 르호보암 보고 다시 그 다음에 여로보암을 볼게요. 르호보암을 먼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한 40년 만에 60세가 되어서 죽었죠. 보통 사울 40년, 다윗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 치세를 했습니다. 120년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다까지 망하기까지 이스라엘 왕조는 400년 지속되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120년이 지나간 거고요.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축복이죠. 그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르호보암이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할 때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감격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다윗은 양치기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격을 일생 동안 견지하지 않았습니까? 르호보암이 얼마나 그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자기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하나님 나라는 뭐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 대행자로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스릴지, 이런 그런 충분한 고민이 좀 없지 않았을까. 좀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조금 이상한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북쪽 지역이잖아요. 북쪽 10지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금이 갔다는 얘기죠?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파들 사이 연대가 많이 느슨해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좀 지금 이렇게 음 금이 좀 간 상태예요. 그 솔로몬의 그 압제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게 지금 열왕기상과 역대기 의 기록이 조금 다른데 그걸 인제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북쪽 10지파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먼저 이제 단판을 지어요. 협상을 하죠. 왕의 그 아버지가 너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어 주셨다. 그러니까 "과다한 세금과 부역과 그 노역의 부담을 덜어 달라. 그러면 왕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절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의 신하예요. 에브라임 출신, 북쪽 지파 출신이 솔로몬의 신하죠. 이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유능하고 성경에 보면은 큰 용사 이렇게 나옵니다. 강한 용사였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눈에 탁 띈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했다고 나오고 유능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북쪽 전체의 부역 감독관을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그다음 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인제 될 사람인데 이것을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가 확증을 해 줘요. 어느 날 아히야를 만났는데 아히야가 갑자기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쭉쭉 12 조각으로 찢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당신이 10 조각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10 지파를 당신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왜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길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땅을 잃어버린다 그랬죠. 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길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통치 영역을. 열 지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귀에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겠죠. 우리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피신해요. 그랬다가 솔로몬이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는 이제 옵니다. 왜냐하면 아히야의 예언을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그다음 차기 북쪽을 다스릴 왕이 될 거라는 걸 인제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 사람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자신이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가문이 별로 좋지 않아요. 과부의 아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음 아버지가 없이 자란 애는 어떨까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일단 기가 죽어요. 열등감 생기고 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인제 자신감을 잃고 자꾸 뒤로 빠지게 되고 뭘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달하게 뭘 하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몰락이 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희는. 어. 그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인제 그런 어려움을 주죠. 그래서 제가 엄마들 지금 남편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거든요. 제가 인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냥 웬만하면 데리고 살으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 세상에 어떤 남자들도요. 어 다 똑같아요. 그냥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이고 약간의 순화된 정도가 다를 뿐이지
본성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라고 해도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면 그냥 남편도 그냥 이해할 만해요. 그냥 '아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네.' 그냥 그러고 그냥 받아내고 살면 됩니다. 왜냐면 그냥 그 또 애들을 생각하셔야지. 애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 걸 그걸 좀 생각하셔요. 그래서 뭐 '아 뭐 이혼해.' 막 이런 마음 들 때 그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애들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인제 아버지 없이 자라 가지고 아버지 같은 남편을 인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 사람 교제하고 바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선택의 여지는 없었지만 그 아버지 같은 사람 나이 한 7 살도 더 많은 아저씨하고 결혼했거든요. 아버지를 기대했어요. 근데 결혼과 동시에 훈련 교관으로 둔갑을 해 가지고 네.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 참 충실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저를 만든 1등 공신입니다, 남편이. 네, 여러분 이제 남편이 좀 이렇게 힘들게 해도 그냥 그 '없는 거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없는 거보다는 나아요. 어떤 때는 막 너무 속썩일 때는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없는 거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 생각에 참고 그냥 뭐 어떻든지 그냥 받아내고 그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제 예 웬만하면 데리고 사세요. 왜 혼자 이렇게 애들 혼자 크는 게 힘듭니다. 그 어 정말 이 과부의 아들 아닙니까? 가난했을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뭐 가문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열등감도 있었겠죠. 예. 그런 사람이 극출세를 한 거죠. 북지파의 감독관이 됐다니까요. 열 지파의 전체 감독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불만이 막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제 여로보암한테 가는 거죠. 그럼 여로보암은 인제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고 고통받으면서 자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좀 이해를 하고 받아주고 또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그 아픔 고통을 인제 좀 공감을 좀 해 주는 거죠. 자, 그 사람이 이제 뜻을 품고 인제 애굽에서 온 거죠, 솔로몬이 죽었다 하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북쪽 사람들이 장로들이죠. 굉장히 독립성이 강합니다. 음.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하고 같이 와요. 그래서 "우 우리의 그 세금을 감면해 달라. 그러면 왕의 종이 돼서 우리가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알았다. 3일 후에 오라." 하고는 아버지 솔로몬을 섬기던 지혜로운 그 원로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종이 되세요." 어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섬기세요. 백성이 종이 되세요. 요렇게 말하죠. 또 요구대로 해 주면 되는데 르호보암이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죠. 이미 인제 마음을 딱 정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종이 되냐 왕이지.' 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랐을까요?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때에 그 왕자로서 궁중에서 어떻게 자랐겠어요. 얼마나 그 왕자로서 정말 그 자부심 속에서 프라이드가 강하게 자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떠받들었겠죠, 주변에서. 그러니까 인제 권위적이고 다스리는 데 익숙하지 남의 종이 되는 데는 익숙하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마음은 정하고 인제 젊은 신하들이면 인제 이 로보암이 41 세니깐 그쯤 된 거예요, 신하들도. 어렸을 때 같이 자랐으니까.
어린애들이 아니에요. 소년들이 아닙니다. 41세 뭐 중년 훨씬 넘었잖아요.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 좀 넘었는데 많이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줘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다뤘지만 나는 쇠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요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좀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말 안 씁니다. 뭐 "전갈로 다스리기." 이렇게 나오죠. 새끼손가락은 뭐죠? 가장 약한 조치. 허리는 뭐죠? 가장 강한 조치.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강한 그 가장 강한 조치보다 아 그 나의 가장 그러니까 약한 조치 그것이 그 아버지보다 더 셀 거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누가 협조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죠? 무거운 멍에를 쥐었다. 이 멍에가 뭐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을 때 사용한 단어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바로의 그 고역, 멍에 고역에서 끌어내서 멍에의 줄을 부수고 멍에를 부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멍에를 그렇게 빗장을 부수고 끌어냈는데 다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종을 삼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백성을 종 부리듯이 부린 거죠. 솔로몬이 변질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잃고 보니까 백성을 천마음을 잃고 그렇게 이제 멍에를 지운 거죠, 종처럼. 그래서 이 젊은 신하들은 아무래도 그 연륜이 짧잖아요. 정치적 경륜도 좀 짧고 지파들이 얼마나 지금 이 지파들이 독립성이 강하고 그 지파 동맹 이런 거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래 걸출한 지도자가 없이 지금까지 걸출한 지도자가 없는 이유는 지파별 독립을 하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지파별로 독립적으로 어 살아라 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독립성이 굉장히 강할 뿐 아니라 어 그 자유를 추구하죠 이들은. 막 누구 밑에 예속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북쪽 지파 사람들이 더 그렇죠. 그런데 르호보암 이제 다시 사흘 후에 여로보암이 인제 북이스라엘 장로들을 쭉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인제 말을 하니까 이제 쪼개진 겁니다. 어 이따가 좀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 르호보암이 엄마가 누구죠? 암몬 사람 나아마예요. 암몬 사람 나아마가 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여자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왕의 즉위공식이 있고 이제 죽었다는 사망 기사가 있거든요. 네, 등극 공식 이렇게 그다음에 사망 공식할 때 이 등극할 때 꼭 이렇게 쓰는 게 어떤 북쪽 왕 무슨 왕 몇 년 때 남쪽에서는 어떤 왕이 몇 세에 왕이 되었는데 그 모친은 누구더라 하고 반드시 모계를 밝혀요. 물론 왕들이 막 아내가 여럿이니까 그 뿌리를 밝히는 면도 있는데 왜 밝히냐? 남유다는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 했기 때문에 전부 다윗 가문에서 데려왔다는 거를 말하고자 하는 건데 남유다에 유일하게 다윗 가문에서 나지 않은 여자가 하나 있죠. 요 나아마 솔로몬의 아내를 이방에서 데려왔단 말이에요. 자기 족속이 아니고 이방 여자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뭘 갖고 왔을까요? 시집 올 때? 당연히 암몬신 갖고 오죠. 예. 그모스, 몰렉 뭐 이런 거 섬기는 거죠. 그래 이 사람은 뭐 암몬 신이나 모압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아들 바칩니다. 첫아들. 신앙이 좋다는 거를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줄 서 있었다고 그래요, 아버지들이. 그리고 인제 결국은 인제 가장 좋은 나의 최상의 예물 아닙니까? 그걸 드림으로 인제 복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엄마가 마아가예요, 마아가. 마아가. 여러분 르홉 이 그 이 엄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엄마가. 암몬 사람 나아마 엄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사실 아버지는 얼마나 바빴을까요? 솔로몬? 제대로 뭐 아버지랑 뭐 밥 먹고 이야기하고 놀 시간이 있었을까요? 엄마랑 거의 있었겠죠. 유모랑 있었고. 이제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엄마가 개종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오히려 신을 갖고 들어왔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가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이런 마음으로 통치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이거다." 하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예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사람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요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요런 태도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졌기 때문에 여러분 여성 특별히 어머니가 세계사를 주관합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 세상을 이롭게 할 수도 있고 해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협력해서 세워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분열을 한 이유는 어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인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요. 노아와 언약 체결하셨죠.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죠.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고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모세와 시내산에서 체결한 언약은 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여기 계약을 했다니까요. 그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장로들하고 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하고 이렇게 올라오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어라." 그리고 어느 선까지만 인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쪼금 더 올라와서 이렇게 시내산 정상까지 가서 모세와 함께 했는데 하늘의 하나님을 인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뭐 천국을 편 것 같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그 이스라엘 장로들 70 명도 같이 갔는데 그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계약을. 그러니까 여러분 10 계명이 5 계명까지 있고 그다음에 6 계명부터 10 계명까지가 있는 게 아니라 1 에서 10 까지 1 에서 10 까지 딱 2 개예요. 왜냐면 하나님 하나 너 하나 이런 거잖아요. 계약을 맺을 땐 두 당사자가 이제 A국 B국이 똑같은 걸 논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기면 너는 죽는다."잖아요. 그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들은 뭐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좀 지켜." 계명을 주시는 거죠, 십계명을.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 거야. 전 세계 제일 가는 민족,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겠다. 제사장의 민족이 되게 해 주겠다."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가장 높은 데서 많은 그 백성들에게 죄를 중보해 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축복을 선포하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축복을 막 나눠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위치를 하나님이 인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70명 장로가 다 쓴 이스라엘 12 지파이 똑같이 갔잖아요. 똑같이 해당되는 계약 아니에요?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은? 그런데 그 이후에 받게 된 다윗 언약은 뭐죠? 다윗의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 예언했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어 왕이 나올 거라 예언했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인제 다윗에게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립성이 강하다고 했죠, 지파들이. 그리고 솔로몬이 유다 지파는 편애하고 북쪽 지파 사람들을 더 많이 압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파적인 느낌이 들고 부당하다는 느낌도 들었고 '왜 우리가 솔로몬의 종노릇을 이렇게 해야 되냐. 그 솔로몬의 후궁들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의 궁궐을 우리가 왜 져 줘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막 그런 상황인데 유다 지파에서만 계속 왕이 나온다고 한 이 다윗 언약, 이 다윗 그 말하자면 신학이죠. 신학의 뿌리가. 아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북쪽 사람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시내산 계약에 충실했고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거죠. '유다 지파만 하나님을 다스리는 건 용납이 잘 안 된다.' 어 왜 지금 우리 자유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독재 통치해서 우리를 막 강제 노역을 시키고 우리 노예로 삼냐.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신학적인 이해가 바탕이 됐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신학적 배경이 요렇게 다르다. 그래서 지금 쪼개졌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분열을 허용하셨을까요? 제가 그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지해 주신 거잖아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 그걸 인제 뭔가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계약이 여러분 부부 간에도 결혼이 계약이잖아요. 그 계약이 뭡니까? 한 사람에게 신실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깨면 어떻게 되죠? 결혼 깨지는 거죠. 어떻게 믿고 살아요? 그렇게 깨는 사람을 앞으로 평생 막 몇십 년 살 텐데 계약을 깨면 몇 번이나 더 깰 수 있잖아요. 한 번 깬 사람이 두 번은 못 깨겠어요? 어 그래서 이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이제 하나님이 이걸 왜 허용하셨을까? 제가 요번에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근데 좀 한번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창세기 3 장에 보면은 원래 사람은요 남자 하나만 만들어졌죠. 그런데 요게 하나인데 둘이 됐죠. 둘이 됐는데 둘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게 결혼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가 잘 된 사람은 잘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50년 한평생 살고 애 낳고 살면서 이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이게 기적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복을 감춰 놓으시지 않았어요? 인격 성숙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녀의 이렇게 번성하는 기쁨과 축복과 이 가정에 하나님이 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다 담아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스라엘의 분열을 허용함으로써 아담이 분열됐잖아요, 둘로. 근데 결혼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기를 힘쓰면서 하나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둘이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결혼이. 그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이렇게 분열 상태에서 '우리는 형제지.' 하는 거를 계속 인정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써 가라고 허용하신 거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이니까요. 연합을 추구해라. 왜? 죄로 인해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한 몸이에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 쫙 쪼개지지 어떻게 너 때문이야. 피해 의식을 갖는 거죠. 난 잘못이 없는데 100%다 너 때문이야. 우리 관계가 이렇게 깨지는 거는 100%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된 게 인제 뭐예요? 죄 때문에 분리가 된 거죠. 마음도 몸도 영도 완전히 분리가 된 상태에서 인제 가정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어려움이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벌거벗었다."라는 말이 뭡니까 창세기에서? 벌거벗고 지내라고 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도 벗었고 남편과 아내 앞에서도 벗고 살게 한 이유는 뭐죠? 다 용납할 만큼 의 그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네 허물이 허물로 안 보여요. 발가벗었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뭐 하와는 실수 한 번도 없었고 아담 한 번도 실수 없었겠어요? 굉장히 많은 그 약점을 보였겠죠.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거기 나오진 않았지만 아담도 큰 소리 빽빽 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처럼 우리 남편처럼. 어? 다 똑같다니까. 또 하와도 잘못할 수 있고 그냥 막 야단 맞을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남편에게. 근데 벌거벗었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다 너의 수치와 허물 다 드러나도 괜찮아.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인제 아담과 하와는 짐을 지게 되는 거죠. 어떤 짐? 인제 완전히 갈라졌네. "너 때문이야. 난 잘못이 없는데 100%너 때문이야. 난 피해자야." 근데 자기가 가해자라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남편과 아내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준이 있는데 최소한 남편이라면 이 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최소한 아내라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거에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다 못 미쳐요. 남편의 기대에 넘치도록 만족시켜 주는 아내 있습니까? 여러분 손 들어 보세요. 우린 다 부족해요. 또 인제 여자들은 점수에 박하니까 이 남자들은 점수 아주 바닥이죠, 바닥. 왜냐면 뭐 점수 못 답니다, 남자들은. 하여튼 뭐 우리는 남편 점수 매기라면 거의 빵점에 가깝게 인제 주잖아요. 다 동의하시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인제 이걸 끌고 가야 돼, 가정을.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용서하고 죄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기 쉬웠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인제 나나 여러분을 포함해서 나의 죄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막 맘대로 살고 막 하나님 앞에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막 살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의 시 좀 보세요. "우리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막 엄마에게 막 우리가 막대하잖아요. 엄마는 다 받아주니까 엄마한테 그래도 되는 줄 알았죠. 하나님한테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우린 막 살았잖아요. 얼마나 막 살았습니까. 영혼 저기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우리가 다 살지 않았어요? 그런 나를 난 그럼 하나님 배신자인데 하나님 버리고 내 맘대로 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서 그 아내로 맞아 주고 그렇게 쉬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사랑을 해 주셨어요, 나한테. 근데 나는 그 불가능한 사랑을 못 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불가능한 사랑을 이분 자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나하고 분리된 정말 다른 저 남자 저 여자를 나와 한 몸이 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인제 독립성이 강할수록 그게 잘 안 되죠.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니까 하나가 안 되고 계속 인제 평행선 달리거나 이혼하거나 이제 그렇게 살게 되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자기 부인이 되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 지금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 유다 입장에서 보면 뭐죠?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남유다 다윗의 언약 약속을 했는데 10집 하시면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리 신의 산 언약이 있어도 다윗 언약이 그다음에 나왔으면 그게 최신인데 거기 따라야지. 그거 인정해야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남편 만난 거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많은 복이 숨어 있어요. 잘 받아내시면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든 어머니들이 몇 분 계셔서 이 얘기합니다. 어 그렇게 남유다 그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지금 얼마나 잘못하는 거냐고요. 하나님한테 지금 정면 도전하고 하나님 인정 안 하는. 하나님 다윗 언약 우리 인정 못 합니다. 하나님 잘못하셨어요.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4가지 없는 북쪽 열지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사글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죠. 우리 성격 가지면. 근데 어쩌라고요? 받아내라는 거야. 지금 남유다 배신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떠난 저 사람들이 뭐냐? 네 형제야. 곧 너야 너. 너라고. 그러니까 받아내. 그리고 하나 되기를 힘써. 이게 인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유다가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너 특별한 은총 받았지 유다. 나한테 특별한 은총 받았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특별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너를 선택해. 나 너밖에 몰라. 나 너밖에 모르는 바보야. 나 그렇게 너만 사랑했고 너를 축복했고 너를 전 세계 제일 가게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 주려고 했고 그렇게 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고 너의 왕이고 너의 주고 지금까지 너를 가나안 그 애굽의 고역에서 끌어냈고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한테 사랑받았지? 그럼 형제 사랑해. 그거 못해요? 그보다 더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용납 못하고 여러분의 남편을 용납 못하겠어요? 어디서 고장난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까먹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 순간. 그거 첫 단추 잘 깨면 그다음 단추 깨져요. 자, 성경에 아히야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르호보암 잘못이 없습니까? 왕국 분열의 책임이 없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 다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고 계획이 있으신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성취하세요. 그런데 뭐 열지파를 나눠 줄게 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날지를 하나님이 딱 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 연관된 그 인간들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반응하시고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이 가룟 유다 너는 예정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부인하고 팔아야 돼. 배신해야 돼. 난 싫은데요. 아니야. 넌 그렇게 시나리오가 써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유다는 자기 의지로 간 거야. 르호보암도 자기 의지로 거기를 간 거고 하나님도 하나님 의지로 간 거예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요 두 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 이런 길로 몰아갔는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반응하세요. 여러분 인격이 뭐 여러분 자식들이 속썩이면 여러분 얼마나 자식이 짐이 돼요. 괴롭잖아요.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여러분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거 인격적인 거죠. 연대감이. 그러면 여러분이 속썩이면요? 저와 여러분이 속썩이면 하나님 마음은요? 속 썩는다고요. 짐 된다고요. 너무 고통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니까요. 예. 여기 좀 아쉬운 게 있죠. 르호보암이 정말 신앙교육 제대로 받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할아버지의 길을 따랐겠죠. 그리고 물어봤겠지.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왜 사람들에게만 물어요?" 응? 보통 새 왕이 즉위하면 또 얼마나 뭐 대사면령 내리잖아요. 축하할 일이. 막 그 감옥에 있는 사람, 억울한 사람 이게 그 나라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도 많이 풀어 주잖아요. 세금도 감면해 주고 뭐 선물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유익이 가게 해 주고 새 왕이 되면 좀 그렇게 좋게 해 주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음? 이런 길을 선택을 하죠? 난 종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난 왕이거든요. 왕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제군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항상 우리가 직면해야 될 두 가지 질문은 종 될래 왕 될래예요. 하나님이냐 너냐. 종 될래 왕 될래. 요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외치죠. 다윗에게서 이세 아들 다윗에게서 우리가 받을 몫이 뭐냐? 기업이 없고 지분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모두 일어나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이여 니네 집이나 잘 봐라. 인제 이러고 갑니다. 빠이빠이 하고 가죠. 이제 이렇게 돼서 불과 지금 120 년밖에 안 됐잖아요. 3대 왕 지나는 동안 40 년, 120년 만에 이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거예요. 그 인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가요. 왜냐면 멸집하니까 위상이 크죠. 뭐 경제적으로 사이즈도 크고 경제적으로 5배 이상 인제 더 강성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어 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인제 분리의 문제.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관계를 많이 인제 끊으려고 하는 시대 아니에요? 나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 나한테 유익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냥 얄짤없이 끊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아무 죄책감이 없죠 여러분. 카톡방에서 막 나가고 어 내가 너 인제 안 보면 그만이지 뭘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 이 부모 형제 간에도 안 보고 형제 간에도 안 보고 부모 자식도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고통을 준다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 행복에 너는 기여하지 못한다.' 지금 그래서 모든 관계가 절단나는 것은 뭐예요? 그 배경을 보면 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기심, 나, 나의 행복이 깔려 있는 거죠. 나의 행복이 저촉되니까 "너는 왜 나를 행복하게 해 주지 못하는 거야? 어 너는 나에게 피해를 입힌 어 존재야."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부부 간에만 너와 나 하나 아니에요. 이웃 간에도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고 너와 나는 하나다 해서 성경은 모두를 다 one body로 보고요. 공동체도 one body로 봐요.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시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밭이 있으면 귀퉁이는 남겨두라고요. 왜? 고와 과부 나그네 뭐 먹고 사냐. 포도는 뭐 과수원에 있으면 높은 건 따지 말고 새 먹게 두고 그다음 가장 낮은 데 열린 열매는 고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가장 낮은 데는 따지 말고 뭐 중간만 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평과 정의와 자비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 못 사는 거는 뭐예요? 나하고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좀 너 느껴야 정상이야. 그리고 네 걸 흘려보내야 정상인 거야. 지난번에 산호 보여 드렸죠. 한 뿔이라고. 한 몸이에요 산호가. 새끼가 요렇게 나오는데요. 산호 원래 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먹을 거를 일로 다 안 가져가고 얘한테 흘려보낸다니까요. 얘가 잡으면
산호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막 지나가는 거 뭐 잡아 먹잖아요. 동물이에요, 얘는. 흘려 보내 주니까 이렇게 번성하고 사는 거예요. 돌봐 주니까 이 한 몸이 훼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봐요. 뭐 하여튼 뭐 부부 관계든 친구 관계든 간에 형제 간에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나 다시는 안 본다. 내 눈에 흙 들어갈까지는 안 봐.' 막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면 한 몸을 쭉 찢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가 공동체의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막 잘랐다.' 이러면은 그 깊은 곳에 여러분의 본성을 봐야 돼요. 이기심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죄의 뿌리예요. 이기심이 죄의 뿌리인데 그래서 "네 걸 안 보면 되지." 요렇게 하는 거예요. 파편 전부 파편 막 다 각자 섬이야 지금은. 식구들끼리도 섬이고 가족인데도 섬이에요 다. 좀 이게 왜냐하면 각자 독립성이 너무 강해요. 북쪽 지파 사람들 같아 가지고. 독립성이 너무 강하고 어 어 자기 행복, 자기 이익 지금 뭐라 그래 내가 우리 너한테 받을 분깃이 없네. 몫이 없어. 어 그러니까 "너나 잘해. 너나 잘 살아. 난 너한테 받을 거 없고 난 너 때문에 행복할 수 없고 너 때문에 난 더 불행하니까 너나 잘 살아라."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 목장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왜 용납 못 하냐면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거 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요런 상태가 아니라 용납하는 힘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그런 거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지금 살면서 다 느끼실걸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나 분통 터지고 막 기분 나쁘고 막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던 일인데 뭐 몇 년 살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쓱 지나가는 상황이 되죠? 벌거벗은데 이해를 하는 거지.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냥 씩 넘어가는 거 씩 웃고 넘어가고 "아이고." 뭐 이러고 넘어가고 옛날 같으면 막 대판 싸우고 발끈, 후끈, 화끈 뭐 막 온갖 끈 다 나오는데 그냥 뭐 '그런가?' 그러고 인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받아내는 능력이 이거 내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쌓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여러분이 소속될 거예요. 소속돼야 돼요. 혼자 살지 마세요. 어 공동체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연단 받습니다. 그리고 성화되어 가요. 지금 초등학교 애들하고 수업하다 보면 어 그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게 제일 싫대요. 당연히 제일 싫지. 그리고 언니가 뭐라고 해도 진짜 기분 나쁜 거라는 거죠. 이거 기분 나쁘죠. 그래서 물었죠. "근데 그 말 틀려? 맞아?" 맞기는 맞아요. 근데 너한테 그렇게 말해 줄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는데 너무나 정확한데 "너 그거 모르면 어디 가서 고치고 어떻게 살 건데? 그게 복이라는 걸 알아야지." 너 말해 주는 거. 그래서 다윗처럼 하는 거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나쁜 말을 해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는 그런 내공이 여러분 인제 살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그 힘든 사람 받아내면서 생기는 거 아주 하드 트레이닝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금 몇 분이 지금 고생하시는데 내가 지금 그분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드 트레이닝 받는데요. 그분들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보다 정말 성화될 거예요. 진짜 잘 받아내기만 하면. 진짜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영광이 그의 삶에 따를 거라고. 왜냐하면 둘이 쪼개졌다가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잖아요. 아담도 원래 저기 이렇게 한 몸이었다가 쪼개졌다가 다시 하나로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한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지금, 이렇게 꿈꾸지 마세요. 저 사람 덕분에 그냥 나 같은 인간이 그냥 이 정도 산다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사람 아니면은, 어, 지금 상태가 더 나빠졌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요 지금 그 분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모든 분리는 배후에 이제 영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하나 되게 하시고요. 통일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쪼개지지 않잖아요. 영원히 하나고 연합되고 너무 세 분이 충만하시고 너무 세 분이 기쁘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니까 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요, 마귀는요, 쪼개는데 명수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몸으로는 분리됐지만 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상태였다니까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니까 아내가 아프면 나도 똑같이 아파. 내 거잖아, 내 뼈잖아, 내 살이고. 근데 이제 죄가 들어왔죠. 마귀가 죄를 분리시키는 영이 들어와서 분리되고 나니까 저 사람이 아파도 내가 그렇게 안 아파요. 사탄이 분리시키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막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고, 막 목장 바꿔달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고. 그런데, 그거 다 받아내는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저 사람 만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네,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과 다윗의 그 태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 심의가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지나갔잖아요.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어,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이에요, 다. 네, 그래서 그 시험을 패스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갈라졌어요. 쪼개졌어요. 뭐 땅 구역으로 옮겼어요. 그러면요, 하나 되는 복은 거기서 경험을 못하죠. 하나님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고강도의 훈련이 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 모든 사람을 받아내는 열국의 어미 만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엄마라는 건 뭐예요? 자식이 살인죄를 짓고 와도 내 자식이 아닙니까? 엄마라는 건 어떤 죄인도 다 품는 거잖아요. 열국의 어미. 그래서 막 이런 죄인 저런 죄인을 다 품어야 돼. 나도 죄인인데 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빚쟁인데 이율배반적으로 저 사람의 죄는 용서 못한다 하지 말고 그 사탄의 역사다. 그다음에 나의 영적 성숙이라는 게 뭐예요? 수용성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쓱 웃고 넘어가게 된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도 그냥 쓱 넘어가게 되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드 트레이닝 받는 사람은요, 웬만한 고통은 다 껌입니다, 이제. 그 단계 통과하면.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이라도 막 남편이 꽥꽥 소리 지르고 막 화 부리고 막 트집 잡고 막 이런 사람들도 그냥 받아내시면 그 다음에는 어떤 어려움에도 능히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주 고도로 성숙한 그 신앙 인격을 갖게 돼요. 거기서 맞대응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둘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맞대응하는 거는. 막 사납게 막 대들고 욕하고 막 화부리고 막 이런 남편한테 나도 똑같이 대응하는 거는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 뭐야? 탁 칼로 자르는 거잖아. 두 지파, 탁 잘라. 이게 지금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잖아요. 북이스라엘하고 어떻게든지 협상을 하고 또 조절하고 무슨 그 다음에 다른 그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갈라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맨날 싸우잖아요. 남북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막 보여줘야 되는데 에너지를 다 어디다 써요? 아군하고 싸우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가족하고 싸우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지금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고 박수 치는지 아세요?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써야죠.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용서가 있고 연합이 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줬으니까 용서가 있고 연합이 있고 용납 저 이타심 나 안 먹어도 돼 너 먹어. 그다음에 배려하고 이런 훈련을 가정에서 막 복닥복닥 하는 데서 막 지지고 하는 데서 하는 거예요. 이 사각의 링과 같아서 여기 내려오면 신상은 편할 수 있지만 영적 성숙은 절대 없고 하나님의 하나 된 축복은 절대 못 누립니다. 그냥 사각의 링에서 그냥 서로 치고받고 막 이러고 그러기 상태가 되고 해도 그냥 사각의 링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태에서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냐. 어제도 어떤 엄마가 뭐 시어머니 어떻고 엄마 어떻고 아버지 어떻고 그래서 막 고통스럽다 그래서 제가 좀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더니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나의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뭐예요? 맞대응 안 하는 거예요. 그 내 의견 내세우지 말고 그냥 난 2번 그리고 따라가면 돼요. 그냥 어제 그분도 자기 생각에는 막 시어머니도 이랬으면 좋겠고 막 엄마도 이랬으면 좋겠거든. 막 이거 엄마 잘못하고 저건 시어머니 다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뭐 뭐 형제들이나 뭐 남편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 생각엔 이랬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볼 때 선생님 2번이에요. 왜 1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따라가요. 그 상황에서 막 어떤 말썽 피고 막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도 그냥 나는 뒷수습만 하면 된다. 응. 쫓아다니면서 그냥 2순위로 나는 2번이에요, 2번. 뒷수습만 하면 돼. 그냥 그 사람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응. 그렇게 하라고 하고 말들 씹히면 뒷수습하면 됩니다. 비결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자기 부인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죠? 십자가 지고 죽고 희생함으로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알려주셨죠. 싸우지 말고 칼로 싸우면 칼로 망하니까. 네가 죽어.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한지 보세요. 이런 상황이면 좀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에요? 눈치를 못 채게 진정을 시키려고 노동감독관 아도니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북쪽 지파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그 부역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부역 감독관을 걸로 보내요. 미련 지수가 아주 대단히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도 화가 나니까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이 노동감독관을 때려 죽여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대처 방식 한번 보십시오. 유다 베냐민 지파. 여러분 유다 베냐민 지파 두 지파 왜 나누었냐?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는 다윗 왕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죠. 이게 이렇게 쪼개져 나갈 원하지 않는 두 지파는 그냥 남고 이렇게 쪼개졌는데 10대 2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근데 군사 소집령을 내려서 18만 명을 모읍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아군끼리 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제일 속상한 게 뭡니까? 명절 됐어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명절 됐는데 자식들이 모여서 아버지, 엄마 앞에서 싸우는 거야. 그같이 부모님이 속상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다시는 오지 마. 나 니들 꼴도 보기 싫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싸워도 좋으니까 이럴래요? 여러분은 뭐 인격이 성숙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막 용납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슨 방법을 쓰는 거죠? 그 십자가의 방법, 화평의 방법, 자기 죽음의 방법을 쓰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는 방법을 쓰지 않고 뭘 쓰는 거예요? 똑같이 대응하는 거예요. 똑같이. 칼로. 이 지금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이건 껍데기로는 무력으로 다스려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얻지 못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가 이렇게 좀 권위적이고 막 힘들게 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꼼짝마 뭐 아내고 자식이고 간에 이런 아빠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자기 내면이 허약해서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불쌍하게 봐줘야 돼요. 절대 그 사람은 강자가 아닙니다. 그 이면을 보면은 불쌍해요. 그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냥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고 그 안에 상처가 있고 내면에 연약한 거 열등감이 있어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껍데기로나마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껍데기로 뭐 싸움을 해서 하나가 되면은 북쪽지파 사람들이 순순히 고분고분 말을 듣겠어요? 전쟁에도 져요. 지금 몇 배입니까? 5배. 이게 미련 지수가 얼마나 지금 높은 거예요. 지금, 예? 5배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과 겨우 18만 갖고 싸운다고요? 바보죠. 싸우면. 바보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그 누구하고도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맞대응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세요. 맞대응하지 않을 때 성숙한 겁니다, 여러분이. 맞대응하면 똑같다니까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싸우면.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죠. 맞대응하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젊어선 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나이 먹으면서 여러분 점차 이제 터득해 가잖아요. 싸우는 요령을. 상처 덜 받는 거. 좀 조금씩 그런 거 터득해 가죠. 아주 미리 땡겨다가 써요. 나처럼 한 50대, 60대 돼서 깨닫지 말고 여러분 한 30대에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행복과 놀라운 축복이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한 50대쯤 돼서 깨달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보호자이기 때문에. 근데 예언자 스마야가 이제 오죠. 형제다. 싸우지 마. 형제다. 싸우지 마.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거스르는 거죠. 이거는 또 순종해요. 르호보암이. 앞만 봐도 지가 지게 생겼거든. 이거는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했지만 현실 인식을 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3년 정도는 르호보암이 엄청 잘해요. 왜냐하면 솔몬 때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애굽 공주를 줬기 때문에 이제 애굽이 르호보암 5년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대한 조공을 바치고 항복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종이 되는 거죠. 아이, 하나님 종이 낫지.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을 그렇게 진절머리가 나게 했는데 또 애굽의 종이 됩니까? 왜 종이 됐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그래서 르호보암 자신이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 그 처음에 3년은 막 여러 성도 짓고 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잘 했는데 그 다음에 뭘 잘못했냐? 산당 세우고 돌기둥 아세라 목상 세우고 심지어 동성애도 허용합니다. 가나안 민족의 악한 행실을 그대로 하게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손을 보시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뭐 이런 걸 원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손 보시는데 이제 그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린다 말 안 들으면 여기 이제 그 이제 애굽의 시삭, 애굽 왕 시삭이 이제 르호보암의 인생 채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궁의 보물창고, 성전 뭐다 털어가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금방패 대신 이제 놋방패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갈 땐 그거 들고 갔다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어떤 그림이죠? 르호보암이 지금 그 영광이 이렇게 소멸돼 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초라해졌죠?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돼요. 어떻게 하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걸 그만두고 우상이 무슨 영광이 있어요. 아무 영광 없는 거야. 그걸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걸 허용했잖아요, 백성들에게. 산당도 막 지어 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걷어가시게 놋방패를 갖고 인제 있는데, 여러분 르호보암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으로 봐야 돼요. 교회로 봐야 되고 성도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교회들이 금방패 다 뺏기고 놋방패 들고 있는 교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지금 한번 자기를 보세요. 나 지금 영광스럽고 빛나는 금방패 갖고 있나? 내가 우상을 섬김으로 나의 그 탐욕을 따라서 살다가 지금 놋방패 갖고 있나? 혹은 막 놋방패도 안 갖고 막 그냥 체면치레용으로 색칠한 종이 방패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렇게 했는데 시삭이 침략했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르호보암이 기가 좀 죽었죠. 기운이 빠지고 인제 좀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인제 하나님이 "그래, 다른 거 유다 견고한 성읍들은 막 다 점령했는데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하게 하고 성을 보호해 주시고 그 약탈당하게 만드는 거죠. 금방패 약탈당했고 인제 성은 보호를 해 주시는 걸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망한 이유 지금까지 쭉 봤고요. 이 사람의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그는 왕으로서 위치가 확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여호와를 버렸으며 백성들도 그를 본받아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으며 조상들보다 여호와를 더 경노케 하였다. 진노하게 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음이라.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왕이니까 영향력이 크죠. 자, 악을 행했는데 악이 뭐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아서 하와가 뱀을 에덴에 허용한 것처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야 될 르호보암이 산당 허용하고 아세라상 뭐 하고 동성애도 허용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순전한 마음이 깨질 때요. 마음이 나뉘는 거죠, 이게. 근데 마음이 굳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뭐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세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데 르호보암이 망한 이유가 이거라며요. 그 여러분이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여러분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도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똑같은 마음으로 살았어요. 왕이 되거나 되기 전이나 이 사람은 똑같은 마음으로 살았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결혼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우면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 듣고 묵상하세요. 하나님만이 해결책입니다라고 어 그분을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저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행복을 갖다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도 못 주는 행복을. 자식도 여러분에게 100% 행복을 못 주잖아요. 속썩이잖아요, 이쁠 때는 한없이 이뻐도. 누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갖다 줘요, 하나님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게 답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남북 이스라엘 쪼개진 거, 쪼개짐으로 하나 되기를 사모하는 과정, 하나 되기를 사모하는 과정이 뭐야?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랑 관계 깨고 아유 막 속 편하다 그냥 '아 자유롭구만. 아유 안 보니까 속 편해.' 이게 아니라 그 내면의 그 문제를 야기한 그 나의 이기심을 깊이 보고 '하나님 나의 죄의 뿌리가 이건데 이거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다음 단계 훈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 이거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사람들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인제 기도해야 되겠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 이렇게 그걸 주시더라고요. 제가 인제 좀 누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를 하게 해 주면서 그걸 나를 보게 하셔요, 기도할 때. 그리고 눈이 바깥에 우린 저쪽만 보잖아요. 근데 눈이 인제 안으로 좀 두 개 더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내면을 보는 하나님이 안 달아 주셔 가지고 아주 이게 예 여간 기도하면서 애쓰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음. 근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보이더라고. 그럼 뭐 난 나라고 별 수 있냐. 그냥 '아유 그래 내가 이해 안 해 주면 누가 해 주냐.' 그냥 아유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어 아내가 18명 르호보암, 처첩이 60명. 다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아들들 특별히 아버지 등을 보고 배우니까 어 정말 아내 되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하시고 기도하셔서 어 정말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지만 욕하면서 배운다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결혼하고 보니 '나 아버지처럼 절대로 안 될 거야.' 했는데 '내가 아버지랑 똑같더라.' 이런 사람 많이 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78명 아닙니까? 78 명에서 아내 처첩 아들 28명 딸 60명 나왔어요. 다 인제 배운 겁니다 아버지한테. 왕궁을 또 얼마나 사치스럽게 꾸몄는지 몰라요. 사치욕과 허영심과 이런 게 많았고 권위 의식이 되게 많았던 그리고 전제군수, 독재,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돈이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면 노후범이에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노후범이라고요. 자 여기까지 그 르호보암 네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로보암 해 드릴게요.